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우리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아멘. 예,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교회력으로 따지면 정말 또 마지막 우리 주일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곧 있으면 뭐 또 송구영신이 있겠지만 11월의 마지막 이제 2022년의 11월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연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제 결산할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바로 준비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주님께 있으십니까? 주님께 있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이상한 데 가 있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정말 저희가 계속 막 요즘에 2-3시에 막 저기 교회 사역은 뭐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2-3시에 막 저기 애들 재우고 어제도 그렇게 잤는데 이제는 이제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그래도 뭐 3-4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고 오는데 오늘도 아침에 그러고 몇 시간 있으니까 또 일어났는데 저기 또 누워서 이제 말씀을 다이어리 옆에 누워서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으로 제가 주일날이나 예배 있는 날 힘들어서 못 일어나면 꿈으로 깨워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역을 이제 은퇴하실 때쯤이 돼서 머리가 이제 하얗게 새셔가지고 누가 봐도 저분은 더 이제 사역을 하시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너무 연세가 드셨다. 이 정도로 머리가 이제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큰 광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여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막 뛰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다는 게 왜 기쁘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슬퍼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냐? 바로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땅땅땅 너는 정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구나. 이때 우리가 그때 슬퍼하면서 이를 갈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우리를 마치 사장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벌써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엄청난 실패와 좌절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벌써 끌고 내려가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실패야. 나는 좌절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간다고. 속지 마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있어요. 오늘 살아있고 힘이 있고 다시 오늘을 살아내고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생명과 영혼육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어제는 내가 좀 실수투성이었어. 어제는 내가 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고 좀 실수도 하고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셨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제 했던 것과는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말도 새롭게 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다른 태도로 대화보고 내 삶을 대할 때도 내가 좀 다른 식으로, 내가 아버지랑 정말 교제할 때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그 이전과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나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기회를 주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이 된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그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내 죄를, 내 이 악한 마음과 이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내 입술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내 행실을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컨트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거는 내 자아를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보셨잖아요. 어때, 좋으셨나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봤어요. 쓴 잔을 마셔봤잖아요. 진짜 그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진짜 살아보고 내 지혜로도 살아보고 내가 나의 정말 헌 옷과 같은 의를 깨끗하게 한번 해보려고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힘을 빼지 못하고 아버지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나의 욕심을 주님께 이제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진짜 이거 놔버려도 될까? 이거 진짜 놔도 돼? 막 수영 연습을 하는데 코치님이 날 붙잡아주고 있어요. 날 깊은 데로 막 끌고 들어가는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거 진짜 놔도 돼? 이거 놔도 돼? 이 안정감을 내가 놔도 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던 이거 진짜 놔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놓을 수 있습니까? 진짜 이 코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내 생명을 진짜 맡길 수 있을 때 놓게 돼요. 놓고 내가 진짜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진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성령의 강에서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생수의 강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두려워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놔도 되나?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사랑하던 것들 이거 진짜 놓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거에 놓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올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전히 옛 삶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전히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함께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뭐만이 중요하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15절에 정말 정점을 찍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너희가 육체를 위해 사는 것들, 그리고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뭐 샤넬백 들어봤냐, 뭐 너 캠핑 어디 가봤냐, 너 결혼할 때 결혼식장 어디서 결혼식했냐, 뭐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삶을 마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 어떤 내 육신을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성령의 정말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까지 맛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맛보신? 더 욕심내시게 지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 나 차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아, 집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우리 자녀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저기까지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어. 이런 거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진짜 명품으로 만들어 보자. 정말 하나님 나라 명품으로 나를 만들어 보자. 성령께서 지으심을 받는, 성령께서 나를 진짜 새롭게 지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괜히 했습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래요? 예전에 자기를 배설물로 여긴대요. 예전에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래요. 예, 정말 못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못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자신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뭘 경험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새 피조물로 자기가 만들어진 거를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3층 천까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가 다 경험한 이후에 이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진짜 느끼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세요? 정말 기도할 필요를 느끼세요? 정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세요? 그것을 절실히 느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삶,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안락하고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삶.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내가 보니까 너희 기독교인들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내가 굳이? 예전에 저희 6.25 전쟁 후에 막 피난 막 마치고, 그리고 예? 그런 이제 뭐 일제 강점기 막 이후에 그런 때는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일단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교회 가면은 일단 아이들 뭐 간식이라도 주고, 예? 아이들 다 버려져 있는데 막 아이들 데려다가 고아원이라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보여지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비기독교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예? 도대체 너희랑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이제 그들이 그거를 하고, 더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까지도 나도 헷갈리는 거죠. 내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냐? 나 오늘 편하게 살 수 있어. 나 오늘 쇼핑 갈 수 있고, 나 오늘 내 가족들이랑 같이 따뜻한 식사 어디 가서 막 외식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보낼 수 있어. 거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카페에서 분위기 즐기면서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왜 교회, 이 차가운 교회 와가지고 목이 터져라 내가 왜 신앙의 야성을 다시 일깨워가지고 왜 내가 외쳐야 돼? 나 지금 너무 불편하지 않은데? 나 먹고 살만한 거 불편하지? 우리 자식들도 그냥 괜찮아, 그냥.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예수님 잘 안 믿는 가족도 있는데 또 먹고는 살아. 내가 왜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뭐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불로 체질하는 것과 같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요.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 남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평소와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다. 이제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너희가 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은 뭡니까? 다 멸망받는 날이에요. 멸망받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의 번영은요, 이 땅에서의 안전함은요, 길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무정부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정말 포로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땅에도 이렇게 평화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복에 겨워버렸어요. 복에 겨워서 주님을 찾을 필요도,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이 너무도 편하고 안락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여기 그냥 취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취한 사람은 어때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고 이 생각이 마비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그냥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 있듯이 세상 향락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한 해 또 갔습니다. 또 한 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정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이유는요.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적 가치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요. 진짜 내 안에서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진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요. 실패와 좌절과 그런 것들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이게 신호구나 하고 주님께 그때 삐져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든데요? 하고 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아, 소망이 정말 주님밖에 없군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이렇게 실패와 좌절감밖에 주지 않는군요. 여러분 자식 아무리 사랑해 보세요. 거기서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계속 누군가한테 뭔가를 자꾸 기대해 보세요. 우리한테는요 실망밖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해도 손해보지 않을 대상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만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요 벼랑에 세워야 돼요. 벼랑 끝에 나 자신을 스스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실존이, 우리 민족의 실존이 사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거기 계속 취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안전하지 않다. 정말 간당간당하다.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놔버리면요.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놔버리면요.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요 신앙의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정말 내 이 죽어가는 내 이 신앙, 이 죽어가는 나의 믿음을 주님 깨워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혹시 신앙의 불씨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안락과 향락에 취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워주세요. 성령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어찌합니까? 좀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배반하고 떠나는 수많은 자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신사참배 같은 거 지금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 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로 그거를 버텨내야 되는데 이렇게 곱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곱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삐져버리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삐져버리고 나 안 할래 이러는데 신사참배 하라 그러면 까짓거 뭐 그거 하고 뭐 살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사실 안락하고 안전한 시대가 아니고 정말 마음이 불편한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너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뭐 성도님들이 맨날 왜 목사님은 이건 목회자나 저거는 받을 거지 평신도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이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신앙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거가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 거가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듯이 그냥 세상으로 쑥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죽으시면 가시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 그때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이냐 주님이냐 맨날 갈팡질팡하다가 돌아가실 때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드시죠? 연말 아마 쉽지 않으실 텐데 힘을 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사실 갈라디아서 오늘 중심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뭐예요? 나한테 왔는데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나의 자랑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 말고는 내 안에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이 왔는데 죽어서 아무 힘을 나에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명예를 가져오면서 너 주님을 버리고 이 명예를 쫓아와. 세상 향락을 가져오면서 너 주님을 버리고 이 세상 향락을 쫓아와. 또 이렇게 이성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격받고 있어요. 너 주님을 쫓을래? 이거를 쫓을래?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나한테 다 죽은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세상이 시체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오든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흔을 불혹의 나이라고 하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0대 이상이신 분들 그러십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근데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이제 뭐 결혼도 하셨고 아니면 이제 육신도 연약해졌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이런 불타는 그런 20, 30대의 그런 마음들이 좀 사그라든다, 이제 아마 그런 의미일 텐데, 근데 진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내 자아가 죽어버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나한테 반응이 없고 나도 세상에 반응이 없으니까 나는 뭐에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그걸 진짜 경험해보고 당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저도 이거를 맛을 봤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경험했어요. 진짜요 이게 죽을 수 있더라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를요 이 땅에 정말 죽어서 경험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막 14개월짜리 막 아기 키우는데 막 교회 사역에 막 1시, 2시에 끝나서 걔를 맨날 막 2시, 3시에 재워야 된다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겠죠.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 저 첫째 키워봤는데 그래도 잘 살더라. 그래서 얘도 잘 살겠지. 뭐 하나님이 뭐 성장음으로 10시에 나온다는데 뭐 2시에 자도 잘만 크더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다 놔버린 거예요.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내 삶은 이렇게 향유해야 되고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뭐가 있으면요 그게 비틀어지면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에이 몰라 아버지 저 삐졌어요.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놔버리면요 삐질 게 없어요. 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삐질 게 없어요. 서운할 게 없어요. 낙심될 게 없어요. 그냥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감사, 저건 저래서 감사. 그냥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서 해주시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에 저도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중하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불평과 원망이 이 독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신앙의 지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내 신앙 지금 바닥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요 내 신앙은 지금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폰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가오는 이 새해를요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예요? 시련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믿음의 시련들이 옵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 찾고 둘 찾고 셋 찾고 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감사가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런 비평하는 마음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비평,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이 감사에 이렇게 잠겨버려야 돼요. 그게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질 정도로 그렇게 감사가 자꾸 나의 삶을 잠식해야 된다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신앙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빠지면요 이 가자미가 돼요. 가자미가 가자미는 어떻습니까? 눈이 이래요. 사람들이 볼 때도 눈이 맨날 이래요. 제가 좀 많이 웃긴가요? 네, 사람들이 볼 때 눈이 이렇게 항상 단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을 바라볼 때도 오늘은 또 뭐가 잘못됐어? 또 누구야? 또 누가 그런 건데? 이러고 가족들 보고 쟤 또 왜 저러는데? 이러고 맨날 그걸 개슴츠레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사회 보면서 또 쟤는 왜 정치인데 또 왜 저러는데? 우리 나라는 왜 이 꼴인데? 표정이 맨날 이래요. 이러다 가끔 한 번씩 웃죠. 네. 근데 배경이 이래 그냥 인생의 배경이 이게 지옥이죠.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래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제 노세요. 이제 여러분 바보 될 때도 됐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바보처럼 한번 웃어보시죠. 좀. 네, 한번 웃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아 좋다 히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 히 하고 웃는 거예요. 하고 웃는 거예요. 아휴, 바보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다? 똑똑한 게 문제다. 너무 똑똑하고 야무진 게 문제다. 덜 똑똑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덜 똑똑해도 돼요. 내가 똑똑하면요, 주님한테 주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아버지. 가만히 계시.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멍청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알려주세요. 저 몰라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이게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주님이 해주세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 모르는 저 바보인 거 알면서 주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좀 너무 모자라다. 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그게 낫습니다. 다 어리석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아가는 게요 헛똑똑입니다. 예, 그게 헛똑똑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바보처럼 허허 웃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박사님들 간증 많이 들어보면 성경 보면서 맨날 거짓말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아멘 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요 이 성경도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정말 무슨 홍해를 갈대밭을 가는 거야. 갈대밭을 이렇게 하고 간 거야. 예. 막 이러면서 그 이상한 사상들에 막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연말에 이렇게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딴 걸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올 한 해 내가 되돌아보건대 나는 올 한 해를 복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증인.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의 반대는 뭐죠?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회방하는 자. 십자가에 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회방하고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정말 세상의 흔적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연말에 좀 이분법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좀 대하기 힘든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불편한 질문일 수 있어요. 나에게 내가 진짜 오늘 복음으로 사는가? 십자가의 증인인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아니면 그냥 기적이 일어날 때 잠깐 우하고 몰려들었다가 기적이 사그라들어 버리면 우하고 흩어져 버리는 나는 군중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잠깐 스스로에게 잠깐 한 30초 정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에게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인가? 아니면 모였다 흩어지는 군중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혹시 살지는 않았는가? 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나는 좀 이거 했던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너무 불편한 진실을 내가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첫날인 것처럼 내가 처음 태어난 날인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자랑. 옛날엔 내가 이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막 자식 자랑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너무 좋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최고야. 정말 그렇게. 바울이 다닐 때 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는 것마다 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리신 얘기. 담에색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얘기. 그거를요 가는 곳곳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회중은 계속 바뀌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흥사님들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 가지고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잘 갈고 닦아서 다니는 곳마다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래 또 독이 올라오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또 독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주님만을 우리 자랑하며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렇게 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항상 준비한 거는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막 성경 연구한다고 막 성경 연구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제가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다 내오려면 그 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예, 근데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서 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실 때 좀 스스로를 축복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